전국에 계시고 전 세계에 있는 주의종과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고 목요 말씀 신유 은사 집회 시간에 이곳을 경청하는 시간들로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요 말씀 신유 집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월 한 달은 부활의 달로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은 시간을 마치는 날입니다. 한 달 내내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은 부활을 그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탄생될 것을 마음먹고 계획하면서 오늘 맞이했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 무엇일까?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명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일을 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명자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필수품으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여 직분을 주고 하나님 믿게 만들었으면 누구나가 다 일 맡은 자로서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테라는 제자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세상에서 가장 돈을 좋아했던 셀이며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어떤 전처전으로서 하나님의 제자 중에 돈을 좋아했든 세상에 있는 농업을 좋아했든 그리고 어부가 되었든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공통적으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 구원을 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는데 똑같은 자녀가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똑같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 각자가 취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틀리고 그들이 걸어야 되는 길들이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음악인으로, 어떤 이는 체육인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등등 나뉘어지고 과학자로 박사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가 바로 그 가정의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밑에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각자들에게 세상의 일을 위하여 또다시 하나님 위에서 일을 위하여 또 각 교회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도 어떤 이는 평신도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장로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주예종, 주예종에서도 특별히 학자 타입으로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부흥 강사로 전 세계의 어떤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다 이 땅에 사명자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태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보여지고자 하는 그 모습이 특별히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담아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처전에
사명자는 이렇게 걸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에 1절로 6절까지 봉독을 해 올렸지만 이건 이미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1장을 통해서 그냥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 믿는 모든 유다족 속의 족보상에서 올라있는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그분이 계셨고 말씀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과 이어지면서 그분은 바로 빛으로 이 세상을 지어놓았다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그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다시 한번 분리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열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실 것이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부여해 주리라. 아무나 자녀된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라는 제자가 1장을 통하여서 이제 3장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실 뻔했던 사건을 2장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헤롯 왕한테 죽을 뻔한 그 일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 어떤 길이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인가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말씀과 함께 크로즈되어서 오늘 말씀에 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첫째,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야 한다.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그냥 기도해서 은사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유받고 철장권세받고 그냥 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목수의 아들, 그 목수는 요셉이었고 바로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더라.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어나셨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기 이전에 겪어야 될 것이 오늘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즉 이거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야 된다. 어떤 시험? 이거로 마귀와의 싸움. 이것을 우리는 겪어야만 반드시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 절에 13절부터 이걸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보면은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들어갈라 했더니 세례 요한이가 더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나한테 왜 그러시냐라고 말을 건넸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라, 그래야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들은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침례를 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게 됩니다. 근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왜 마귀와의 싸움을 주실까? 오늘 이어서 4장의 1절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냥 첫날의 마귀 시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을 참 잘 맞추셨어요. 금식을 40일 동안에 밥을 하나도 못 먹었고 물도 한 모금도 못 마셨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요. 3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게 바로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배가라세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이용해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걸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귀하고 싸움 속에서 승리를 못하신 장면이 없어요. 다 승리를 하셨어요. 근데 승리를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똑같은 시험이 똑같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험이 공교롭게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마귀하고 싸움이야. 근데 하나님 왜 제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왜 굶고만 계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테마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냥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성령을 주시고 보고만 계시고 있다. 우리 시험을 승리할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신다. 세상의 예화를 들겠어요. 우리가 무예를 하는 사람이든지 운동선수든지 본인이 어떤 선택을 받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운동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개인의 회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싸우는 게 없어요. 가정을 위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계속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축구라든 농구라든 자기 어떤 특별 과목의 체조 선수가 됐든 스케이팅이 됐든 자전거 달리기 선수가 됐든 종목은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다가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아 게임 선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나갈 때에 계속 운동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다칠지 모르고 넘어질지 모르는데 감독과 코치가 계속 운동을 하는 도중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만 계신다. 마음만 졸이고 있을 뿐이에요. 잘해주기를. 그저 바깥에서 감독과 코치는요, 어떤 전문가예요? 관록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축구를 해왔던 사람, 농구를 해왔던 사람, 레슬링을 해왔던 사람, 격투기 해왔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과거에 관록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넘어질 것 같아서 뛰어들어가서 그 선수를 잡는 법은 없습니다. 보고만 계신다. 운동이 되었든 무예가 됐든 그래서 한번 엎어지고 다리가 분질러지고 다시 한번 쓰고 하면서 그의 목적은 뭐예요? 운동선수, 무예가들, 그리고 연예인들 어떤 종목이 되었든 간에 자기가 선택한 그 종목이 그의 운명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이는데 사명자가 뭔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병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병든 자 고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쓰기 위함이고, 부도가 난 사람들을 불러서 네가 재주가 좋아서 머리가 똑똑해서 돈 번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욥이 깨달은 것처럼 욥기서 42장을 보면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고 자녀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서 깨달으면서 그때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2배의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이나 7장이나 8장이나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가면 네가 잘나서 복을 받았다 할까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기 위해서 너희가 심지도 않았지만 내가 복을 준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네가 잘나서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게 해서 사사기의 6장 속에서 네가 싸움꾼이 돼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를 다 제치고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만든 사건, 300명 갖고 일당 400명이라는 그 명수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역사. 모세 선지자도 뭔가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를 결국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키우게 하며 애굽의 문물을 완벽하게 익힌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부여줄 때에 백성들의 항변을 보고만 계셨고 불평불만 악평한사 보고만 계셨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걸 보고만 계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모든 교인들에게도 왜 우리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에 왜 보고만 계십니까? 마귀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빨리 마귀를 다 퇴치시켜 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받을 때까지는 마귀와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제자를 양육할 수 없으며 능력을 받기 이전에는 병든 자 고칠 수 없으며 능력을 받기 이전에는 귀신도 못 떠나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근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먼저 선두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시험들을 하나님의 주신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주님께서 양육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16장의 15절로 22절까지 나온 내용의 말씀들이 보고만 계시다. 어떻게 말하나 보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인 걸 내가 확실히 증거합니다 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떠나가고자 했을 때에 내가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틈에서 나는 죽게 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위해 주면서 했던 말을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 소리가 뭐겠어요? 능력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거기 속에서 찌그러졌습니다. 너는 내뒤로 물러가라.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예수님께서 팔려가실 때까지 누가복음 22장에 결국은 28절부터 34절까지의 또 내용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아다닐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 못하면 계속적인 시험에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겪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저께 넘어갔나 했더니 오늘 또 징그러워 죽겠어.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주요준과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바라만 보고 계시고 지금도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무기를 가지고 승리해내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도 어떤 왕이든 고통 없이 왕이 된 역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잖아요. 고구려 시대에 백제 신라 시대에 한번 꼽아보자고요. 뭐 날마다 안방극형에 있던 뭐 주몽이라든지 왕건이라든지 이런 뭐 그냥 뭐 후상국 해가면서 뭐 이렇게 다 있을 때 그 왕들이 별들을 보고 태어났는데 그 모든 왕들이 고통 없이 능력받고 왕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고통을 반드시 받고 올라갔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한글을 만드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역사실록을 보십시오. 다 이런 고통 속에서 반드시 시험을 겪고 일어났기 때문에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이 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나중에 후일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4장 12절을 통하여서 늦게 깨달은 겁니다. 주후 60년경 63년경에 시험을 만나는데 그냥 시험해라. 자기는 불같은 시험이 왔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서 4장 12절 불같은 시험이 오거더라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의 날에 거기 함께 하시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올 때 기쁘고 즐거워서 아싸 시험이다 이런 적 있으세요? 또 시험이다, 쭈그러져서 밥 좀 먹어라, 밥맛 없어, 밥맛 없어 하는 것이 난 일주일 동안 한번 굶겨봤으면 좋겠어. 진짜 밥맛이 없을까? 시험이 오기만 하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도 역시 1장에 1절로부터 쫙 기록을 해요. 시험이 오거들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신 적 있냐고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기쁘고 즐거워서 춤춘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의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 겪지 아니하면 사명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였으니 그냥 영원히 마지막 날에 구원이나 받으라고 던져버린다는 거.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은 늘 익숙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 익숙해 있고 고린도전서 5장의 5절 말씀이 익숙해 있으며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나 받아라 라고 던져버린다고. 영원 구원은요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은 순종하고 살았지만 사랑이 전혀 없으면 영생의 길은 못 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의 길도 간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통째로 통일성을 가진 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 번 중에 하나라도 점수가 미달이 되면 영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보증인으로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 무조건 예와 아멘이지 아니오가 없다고. 아니오는 마귀가 주는 거라고. 성령께서는 예와 아멘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두었습니다. 다 이 하나님의 주신 시험을 겪는 걸 싫어하고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40년 광야길의 그 시험은 하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겪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가까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연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겪기를 정말 싫어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했습니다. 마귀가 악평을 하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처럼 귀에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일시킵니다. 영적인 걸 전이시키기도 바쁜데 악평하는 백성들은 육적인 걸 전이시킵니다. 배고프지? 정구지 생각나지? 고기 생각나지? 자꾸 육체적으로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자꾸 귀에다 속삭거립니다.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영적인 길로 자꾸 전진해야 되는데 비록 겉은 후패가 됐습니다.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워야 된다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자꾸 싫어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세상을 자꾸 좋아하게끔 마귀의 속삭임을 자꾸 합니다. 세상 그립지? 너무나 이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오래 가니까 바깥에 가고 싶어. 먹고도 싶고 가고도 싶고 여행도 가고도 싶고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붙들려 있는 형편과 사정. 오랜 시간도 휴가를 4박 5일을 받아서 아주 길바닥에가 엄청나게 길이 막혀서 5시간 6시간의 자동차를 운전해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거나 그런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이죠. 먼저 된 사람이 하나님은 좋아, 구속받는 게 좋아, 없어도 좋아, 못 먹어도 좋아, 여행 안 가도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지겨워. 난 벌써 10년 20년 당회장님 목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꽃구경도 가고 싶고 여름 되면 바다도 가고 싶고 돈 벌어서 옷도 사고 싶고 돈 벌어서 뭔가 물건도 사고 싶고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입술이 과연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을 걷고 있는가? 사단이 시험에 지금 승리하고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오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그런데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거야. 시험이 이제 겨우 다 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지금 40일 동안 줄였는데 계속적으로 시험은 닥쳐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생각과 예언을 받으며 영감을 받았던 거,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글 받았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받았는데 우리는 수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사명자가 걸어야 되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 동안 갔으면 가나안 땅을 빨리 도착해서 축복을 받았을 텐데 계속 보름만 가야 될 길을 단 일주일도 못 가서 또 투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잠깐 30일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안에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고깃가마 밑에서 부시러기 고기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그렇게 구속받은 생활을 싫어했음에도 너무도 힘들어서 부르짖고 외쳤던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을 시켜주었더니 애굽인 사람의 속에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선도 빨리 회개했더라면 그 한 달이란 시간 또 지나서 빨리 또 도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세월이 또 원마타임 하면서 결국 40년 시간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지 목사가 된 지 얼마가 되었을까 한번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될 것이며, 주목과 전도사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며, 모든 성도님들도 내 밑에서 한 20년 30년 되었더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신의 쓴뿌리가 남아서 그 쓴뿌리를 통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한 종이 되길 싫어하는, 목사가 저렇게 힘들다면 난 안 가고 싶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그 장본인은 얼마나 죄인 속에 들어가 있을까.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했던 12장의 15절 말씀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하지 마라. 거룩함에 참내치 못한 영혼들이 그걸 보고 닮을까 하노라. 수없이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쓴뿌리가 나와서 결국은 또 숲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다시 또 걸어야 되는, 다시 모래성이 무너지니까 다시 성을 쌓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한번 운동선수로 섰다 그러면 성공을 하고 그만두어야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가 사명자기를 무언가에 성공하고 영혼을 그대로 많이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에서 연금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밥 먹여주시고 병든 자 있을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악한 무리가 달려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도중하치 않은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평생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반드시 겪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조차 모릅니다. 내가 왜 사명자 길을 선택받았고 내가 왜 군사 능력을 받아야 되며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까, 이런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그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을 많이 제시해 놓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조상이 되길 것까지 20년 연다 겪습니다. 요사비가 영원 구원하는 귀한 국무총리로 태어날 때까지 20년 연단 겪습니다.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다윗이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까지 목동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시험을 겪고 있는가. 육체적인 어떤 목동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진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기쁨과 축복이 올 줄 알았더니 얼마나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처럼 고통 중에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내 가정 속에서 겪게 됩니다. 어떤 인연이 되었든지 다윗하고 사울은 사위와 장인어른의 사이가 됩니다.
근데 사랑을 받을 줄 알았던, 골리앗을 쳐보셨던 그 능력자 다윗이 계속적으로 미움 속에 장인어른의 가시처럼 부인이 또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그런 모습 속에서 혼자 외롭게 걷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싸움 속에서 이겨내질 못하고 결국은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집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받고 갓 선지자한테 책망받고 결국은 늙어 죽을 때에 유언장을 남기는데 솔로몬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유언장을 열왕기상의 1장과 2장을 통해서 유언장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보고 계셨을까요? 늘 얘기하는 삼손이 사사기에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을 이르기까지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주면서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릴라라는 그 여인네를 삼손이 앞에 갖다 놨을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시험을 겪고 나면 엄청난 능력과 은사가 임했을 터인데 그는 들릴라 여인, 바로 세상과의 싸움, 마귀하고 싸움 중에서 승리치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돼? 나 힘들고 어려워 라는 그 불평불만의 그 입술이 결국은 자기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고 눈이 멀게 되었으며 조롱거리가 되는 그 사실 속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명자가 걸어야 될 길을 하나님은 또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회개하는가? 결국은 그는 회개하였고 다시금 마지막에 눈 빠지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죽는 그 시간까지도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우리는 마지막에 육신이 전부 다치고 나서 사명자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그저 아름답게 순종하고 복종하다 가시겠습니까? 이 중에 3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이 너무도 험난한 산중 같았고 가족을 떠나 모든 세상을 핍박과 조롱 속에서 먼저 된 동방예의지기 한국 땅의 남종들한테 많은 수욕을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 모든 걸 보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고치게 되는 하나님의 신유의 치유의 능력을 주셨고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철장 권세를 주셨으며 어떤 가정에도 축복을 해주고 어떤 가정에도 무엇인가 깨닫게 만들어주면 그가 다시 한번 회개형이 터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왜 내 시험이 왜 자꾸 또 시험이 와요? 이제부터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 것이다.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야 될 것이다. 자꾸 악한 마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요나가 결국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는 그게 싫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결국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죽음의 사슬 속에 들어갔습니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쫙 보면 왜 사자굴속까지 들어가 있을까?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가? 결국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고레스 왕 때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은 영혼들이 있었기에 본인의 고향으로 가지 않았으며 그곳에 남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나는 겪지 못하고 마귀하고 싸움 속에서 승리치 못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이 속에서 원망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도 겪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또 상대방의 그 영혼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았지만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될 이 시험들, 엄청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무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명자의 걸어야 할 길을 기쁘고 즐겁게 시험이 올 적마다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은 시험을 겪는 동안 원망해서는 안 된다. 자,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야 되는데 시험을 겪는 동안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거로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겪는 것은 마귀의 싸움을 이겨내는 거죠. 시험을 겪는 동안 원망해서는 안 된다.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험이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저 상대방 정말 싫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 말 이외에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근데 떡덩이를 대라고 떡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의식주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사명자를 불러줬으면 사명자 길을 바르게 이쁘게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의식주 걱정 없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원망이에요. 배고픔 겪어야 돼요. 돈 없는 거 겪어야 된다고요. 집 없는 거 겪어야 돼요. 그게 벌거벗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이에요. 세상 능기고 십자가 보는 게 참 뜻이고요. 이생의 자랑, 명예, 안목의 정, 육력의 정 다 버리는 게 요한일서 2장의 15절 이하처럼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갑작스럽게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마귀가 나와서 야, 이 돌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배고프지?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작정 기도를 놓고 했을 때에 4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작정 기도를 놓고 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시험이 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대적하지 않았으면 이건 다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3일, 일주일 금식들은 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3일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 안 하는 사람이 옆에서 얄밉게 밥을 먹고 있어요. 빵 먹고 있어요. 과자 먹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 넘어간 적 있습니까? 참 맛있다, 먹고 싶지, 그지 이러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니라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는 거야. 야, 금식한 사람 앞에서 지금 시험 줄 일 있어? 야, 너 참 대단히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은 혹시 없는지요? 그건 반드시 마귀와 싸우면서 실패를 했으며 결국은 시험을 겪고 있는 동안에 원망이 되었다 그 말이야. 아니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앞에다 놓고 그렇게 맛있게 과자를 먹고 밥을 먹게 합니까? 이렇게만 말한 것도 지금 하나님은 원망한 거예요. 시험을 겪는 동안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스스럼 없이 원망이 나와요. 말씀 갖고 떡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난 지금 하나님의 시험 중에 있노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넘어가야만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나는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딱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배고픔의 주림을 막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시험을 겪는 원망돼. 오늘 의식주뿐만 아니야. 능력시험까지 하잖아요. 뒤에 이어서 말씀 갖고만 살아라 라고 했는데 또다시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라. 또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마귀가 그래요. 시편 말씀을 아는 자가 그렇게 시험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7절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이게 뭐냐? 능력시험이에요. 야, 너 그냥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니?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 겪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데 시험을 겪는 동안에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저 능력 줬다며요. 은사 줬다며요. 근데 왜 기도하니까 왜 병든 게 안 낫죠?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이 시간이 안 되었거든요. 왜 안 나요? 당회장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낫던데 나는 왜 안 나요?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게 교만인 거야. 왜 나는 눈이 안 떠져요? 나는 왜 귀가 안 떨어지나요? 능력 좋다면서요.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나한테 달라붙었죠? 이게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나도 돼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복권과 축사권과 축도권을 준다더니 왜 나는 하나님 길을 모르고, 나는 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왜 나는 축복을 해주면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업자에게 축복을 줄지어다. 한 달 전에 1억이 만들어질지어다 이러는데 1억이 안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바로 시험을 겪는 동안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확실히 더 힘들어져요. 확실히. 능력이 없다, 은사가 없다 이러고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이요, 확실히 더 힘들어져. 시험을 겪는 동안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되고, 당회장님 원망해서도 안 되고, 앞에 상대방이 알짱거린다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왜 저 알짱거리는 사람을 내 앞에서 안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을 겪는 동안에 원망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밥하면서도 불평불만, 저 인간은 언제나 저렇게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은 치워줄까? 이 자체가 원망이에요. 그러면요 100년이 가도 능력 못 받아요. 100년이 가도. 은사 능력을 부여받았으면 그래도 필요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둥기는 자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구했는가, 제대로 찾았는가, 제대로 두둥겨 보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능력? 그래서 시험치 말라라고 이렇게 또 역시 말씀 중심에서 주님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또 마귀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했더니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떻게 해서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이 시험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디 감히 나보러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느냐. 이게 명예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면서 사탄이가 시험한 것이 의식주, 능력, 명예, 이런 시험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겪는 일들이죠. 배고픔, 그리고 능력면, 그리고 명예. 아니 은사 능력 받았다면서 저 목사님 좀 당회장 목사님한테 날마다 지적받고 날마다 쥐어 터지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체라고 자빠졌어. 이런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면요 벌써 이 안에서 불끈불끈하면서 시험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니 당회장님 왜 저런 인간을 나한테 붙여줘갖고 왜 나한테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야? 그것이 바로 원천우인격이야.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거. 이렇게 수없이 하지 말라 하는데도 여지없이 그렇게 해. 대단한 우리의 교인들이야. 누구도 못 쫓아오는 우리의 교인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만 계실까? 자, 가장 원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또 원망하여 가로되. 사사기에서도 사사가 뭔가 선지자격과 왕권과 지도자권을 감당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또 죄를 져, 또 죄를 져. 이런 죄들을 참 너무 많이 져요. 민수기장을 보면 11장에 그리고 12장에 원망울편에서 막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매를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수기장에 15장 보십시오. 막 그냥 족장 막 그냥 우두머리들을 250명이 넘게끔 죽여요. 그런데도 또 원망을 해. 민수기 17장 보십시오.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시험을 겪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원망한다니까요. 얼마나 원망을 하면 아론이를 쌍난지팡이 역사 속에서 다시 우두머리를 만들었을까요? 너무 무섭게 막 땅을 그냥 입을 벌려갖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 고라자손을 다 죽게 만들어 놓는데 그걸 보고도 또 원망해.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요?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 독사를 보내서 다 죽이고 그리고 아프고 남아있는데도 근데 또 범죄를 해.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시험을 겪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원망하니까 당연히 40년이 걸릴 수밖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원망하다 길게 가니까 김병희 효자가 없다고 말이죠. 아론이 마저 묻어버렸어. 그 백성들 간에 그 아론이가 큰 기적을 행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 아론이 지팡이가 애굽에 있는 요술쟁이의 지팡이를 삼킬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 10가지 쟁을 다 본 사람도 어김없이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있는 그 아우성 속의 원망은 삼켜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은 아론이가 넘어갔다는 거야. 이방인이 아니라 악평을 하는 사람들, 지금 악한 영들을 끼고 있는 그 영들한테 매수가 된 거야. 먹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도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그 영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쓰기만 했지 그 속에는 늑대라고 그랬어. 이런 거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시간이 오래 가면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않아요. 차라리 안 오면 좋은 거야. 안 오면.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의 모든 교인들도 와, 첫 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교회 못 올 때는 막 그냥 숨통이 막히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정말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안주가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병에 호재가 없다는 거야. 시험이 길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 성도님과 주의종들이 사명자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나는 당회장 목사님이 택한 사명자지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입술들을 자꾸를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으면 이전과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어. 각자가 전국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 전 세계 집회 가서 만나게 되었으며, 하물며 하나님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선택해서 사명자 길을 걷게 하는데 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 중에 수없는 시간 동안에 먹고 배고픔의 역사로, 그리고 능력과 명예 시험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줘서 사명자 양육을 하면서 신학교를 하게 했고, 총회를 그리고 재단법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것에 회장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배고픔이 없고, 여러분의 은사 능력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정말 이상한 기운이 와도 세상에 있는 의학을 찾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녀가셨습니까? 라고 간밤에 기도하면 언제 어느 때에 없어졌는가 하고 아주 밝고 명량한 얼굴을 하고 걸음을 걸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익히 아시고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어버이를 섬기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영적인 부모님은 어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특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일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어떤 경우가 됐어도 55%를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것이며, 매일 분초가 45%라는 것을 세상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프로테인스가 하나님을 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 어떤 길일까? 물음표를 제시한 것과 같이, 첫째,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즉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50점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시험을 겪는 동안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
왜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겪는 동안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달릴 수만 있다면 의식주, 능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더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병든 자고 주셨고 제자들을 택한 모습이 그 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모든 말씀처럼 어떤 시험들이 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 시험을 겪게 하고 시험을 겪는 원망을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는 꼭 믿으시고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 몸부림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걸어야 될 길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 매맞지 말고 걸으십시오. 그저 정상의 몸을 가지고 걸어주신다면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도 아름다운 육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라 확신을 가지시고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을 더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